실제로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늘 항상 자나깨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내가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성경 안에 있는 언약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읽거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이죠? 영적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가끔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레를 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 이랬잖아요. 라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거는 뭔 얘기냐? 높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꾼 이름 뭐죠? 같은 이름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모든 사람.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고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할까요?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뭐를 바꿔준다고요? 그래, 여러분들 그전에는 그냥 살 때는, 세상에 살 때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죠? 누구 여사,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회장님,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면 국장님, 계장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와서는 뭐냐? 국장이 아니요, 대통령님이 아니라 뭘 부르죠? 직분을 불러요. 성도님, 집사님, 또 뭘 부르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은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누구 씨, 누구 사장님 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도님. 이 말은 구별된 사람.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흑암권세, 지옥권세에서 거기서 해방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렀죠? 구별된 사람을 보고 성도님이라고 해요.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는 신앙을, 나를 쳐다봐야지, 자, 여러분들이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몰라서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거기에서 성도에서 조금 더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을 보고 이제 무슨 직분을 주지요?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뭐 하는 거냐?
세상 말하면은 그냥 평사원에서 그 다음에 뭐죠? 주임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죠? 계장, 그 다음에 뭐죠? 과장, 그 다음에 국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헌신을 할까 하는 게 뭐라고요?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집사라는 뭐냐?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집사, 이건 집사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안수 집사는 내가 영원히 일을 하겠다 해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거고, 서리 집사는 매해마다 뭐 하는 거죠? 임명을 하는 거예요. 올해 한 번 집사가 됐다고 해서 내년에 또 집사, 이건 아니에요. 집사 임명하지 않으면은 집사님 아니세요. 이해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수 집사는 뭐냐? 그분은 영원한 집사예요. 임명하든 안 하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기초적인 것도 알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권사는 뭐냐? 권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죠? 복음을 알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걸 도와주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권사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안수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쵸. 빌립은 뭐죠? 생명사, 현장에서 생명 살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사의 모델은 누구냐? 루디아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사람이, 루디아가 권사의 모델입니다. 이름만 권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뭐야? 장로는 교회의 전부 다 뭐요? 교회의 대표예요. 성도의 대표라니까. 장로는 이 앞에 이 성도서부터 어디까지? 권사, 안수 집사까지 딱 다니까 그걸 전부 다 주관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장로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는 뭐냐?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 전도자고, 장로님은 현장의 목회자다. 그러면 장로님 중심으로 지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성도, 집사 합쳐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 이게 지교회다. 오늘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하나님 여러분이 꼭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서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은 한 장소에서 뭘 하는 거죠? 예수 생명을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치유해 주는 데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자꾸 문제가 많아. 그거를 치유해 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다락방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다락방은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홀로 다락방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현장 다락방, 지역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살려줘서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지역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가 또 하나 있죠. 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은 무슨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 원인, 과정, 결과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서 답을 주는 거야. 답을 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나도 계속 알고 싶다. 나도 당신 댕기는 교회 좀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션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집도 있지만은 정말로 성경적인 미션홈은 뭐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일꾼을 찾아서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를 이제 자꾸 해줘요. 그러면 그 치유받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 사람을 자꾸 데려오겠지요. 이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 그 문제에 답을 얻으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자기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그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학교 선생님이 누구를 전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자기 기능 가지고?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돼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네일 아트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막 댕기면 그거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래야 통한다니까. 이해가 갑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전문계.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대로 또 약사는 약사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스 하시는 분들은 버스 일하시는 분끼리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친 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이걸 다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이거를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살리겠다 하는 게 영적인 사령관. 영적 사령관 바로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장로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름만 장로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거나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지 말아라? 언약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끝난 사람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걸 보고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는 뭐를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라고, 교회 와서라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오니까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를 잊어버리지 말느냐? 너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잡혀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약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대지가 뭐냐? 언약을 누린 사람들. 1번이 뭐라고요? 언약을 누린 사람들. 보세요. 그걸 이제 제가 말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언약을 누렸느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아, 아들을 100살에 주고 16, 17살 됐는데 이렇게 이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들이 조금만 어디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아유 간호해야 된다고 예배드리러 나와야 안 나와요? 아이 배집사만 안 나오지 다른 사람 다 나온다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서 간호해야 된다고.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그거 있다고 그게 애가 돼요? 안 되잖아요. 뭐 해줘야 된다. 이게 예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깨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은 부인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어디요?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진짜 언약을 붙잡았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연히 끝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다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라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여러분이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살에 닿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언약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알아야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라 하고 딱 보니까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게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잡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언약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 언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겁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다. 나의 고향은 어디다? 천국이라니까. 근데 몰라. 말은 압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진짜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말씀으로 그걸 진짜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시기를 도대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그게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 17살 먹을 때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다니까. 우리 어디 갔어? 저기 있네. 이내만 나이, 그 다음에 누구요? 지혜만 나이만 할 때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찔러려고. 얼마나 자기가 부담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뒤에 있는 양이 대신 죽는 걸 봤어요. 죽다가 살아나면 그게 확 가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그 피란 말이에요. 구약의 양의 피 나오잖아요. 뭐 소의 피가 나오죠. 염소의 피가 나오죠.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랬는데도요, 이삭을 보세요. 그게 완전 각인됐어요. 그게 완전 뿌리가 내려졌더니. 그런데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나이 40살에 결혼했다니까. 여러분들 40대 가지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40살에 결혼했다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20년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를 뭐 애기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뭔 기도지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를 했다고? 아이고 참네. 여러분들이 20일만 해도 할 수 있을까? 아니 2달 몇 달 만에 해도 아이고 뭐 이래. 20년 만에 얻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무슨 얘기죠? 언약을 붙잡았지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을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조금만 되면은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안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이게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 밑에서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늘 엄마 밑에서 치마 밑에만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형하고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쫓겨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이걸 체험하게 되죠. 그래도 못 깨달아. 자, 야곱이가 도망갔을 때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얼마지요?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 장가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에 미쳤다 그러면 좀 그렇죠? 여자에 빠져가지고 20년을 고생을 하는 거야, 이거.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체험을 해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숨이에요. 근데 형이 원수가 돼가지고 딱 길목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에 누가? 형이 기다리는 거라서 온갖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안 되고 뭐를 줘도 안 되고 뭐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전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에서를 갖다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자꾸 어려움 옵니까? 아무래도 안 됩니까?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돼. 그래서 약곡강에서 뭐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씨름했다고 그래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표를 딱 쳤어.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죽어도 축복 안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뭐를 바꿔줬죠? 이름을 바꿔줬어.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승리라 하리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축복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야곱이처럼 죽을 고생을 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렘넌트들에게 왜 아이들을 따로따로 앉으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아이들이 어려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고 이거를 깨달으면 이래서 사라져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를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거는 뭐냐, 말로 심는 게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누구죠? 요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뭐요? 복음의 각인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체질이 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를 어디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어디로 가? 교도소에 들어가죠. 감옥, 여기는 그냥 못 나오는 데란 말이에요. 왜? 여기는 종신형으로 들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왜? 국방부 장관 부인을 못된 짓을 하다가 걸려들었으니 여기 못 나오는, 그러니까. 그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왜 하지 오늘? 요셉이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이삭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가 만 30세 될 때에 대애국 제국에 최고 큰 강대국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다? 요셉이를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을 누린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거를 25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 깨달은 거고, 또 누구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어도 100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붙잡고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뭔 소리가 돼요? 기능 서밋이 된단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는, 붙잡는 데는 원리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원리가 있다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데는. 예? 왜냐하면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성경을 보나 마나 기도를 하나 마나 해놔. 기도를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따라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언약이 뭐냐?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할 것이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여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 그거 실패해서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주셨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언약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를 놓친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이거를 노아 시대에 놓친 사람이 누구냐? 노아와 그 가족들 말고는 싹 다 놓쳤어요. 이거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언약을 나도 모르게 그냥 피 바르고 나왔는데 언약을 잡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약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깨닫고 누리면은 뭐든지 나오네. 제일 첫 번째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뭐 말은 감사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그거 뭐야? 가짜예요, 가짜. 감사가 여러분들이 참 언약을 깨달아서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언약을 깨닫고 뭐라고 됐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우겨 쌓였다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막 오만 모함을 다 하고 막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쌌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 난 절대 쌓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내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 이름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언약이라니까. 이거를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고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이것만 붙잡고 그걸 붙잡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연신다니까.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우상숭배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상숭배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 아시기 바랍니까?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죠? 우상숭배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사단을 섬기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망하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은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은 이것도 다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꼭 붙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상을 멸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생각이 딱 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7월 말서부터 WRC가 시작되잖아요. 이거는 뭐냐? 아, 이게 미스바 운동이구나. 사무엘이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WRC 올해도 킨텍스에서 할 텐데 올해는 2만 명이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운동이 뭐 하는 운동이라고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미스바 운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3월 달도 나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8월 달에 8월 초에 시작되는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달에 산업인대가 있는데 이것도 미스바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도 미스바 운동, 중직자 대회도 이 미스바 운동 하는 거예요. 전부 모든 걸 싹 다 사단에서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대회라는 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다 묶여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눈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저 사람은 진국이야, 저 사람은 말이 법이야 하는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삶은 참 좋잖아요. 본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 주인은 흑암의 권세 사단이라는 사람, 창세기 3장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우상숭배하는 게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해요. 그것을 풀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단이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알게 되게. 그래서 사단이 얼마만큼 악한 존재냐? 인간을 뭐 한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 뭐 한다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단체 3단체가 뭐 한지 아세요? 어떻게 조직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MIT라든지 아니면 컬럼버스 대학이라든지 이 예일 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알고 와서 찾아와서 장학금 내주고 취직자리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 장학금 대주지요. 취직시켜 주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어디죠? 거기가? 하나님 떠난다지. 그걸 보고 광명한 처세. 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셔서 뭐 하라는 얘기죠? 정말로 인재를 찾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라. 지금 이 지구상에 인재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가진 인재가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1000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유, 이 성도들 몇 명 안 모이는데도 뭔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되냐? 그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진짜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슨 언약을 줘요? 증거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어떻게 구원받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앞서 있는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초점을 그쪽으로 방향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니까. 어디에 빚졌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러잖아요. 선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배에서 한번 내려다 보지 못하고 성경 하나 던져주고 죽었다니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 좋은 문화 속에서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될 겁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게 빛을 갚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빚진 자는 뭐냐? 하나님만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빚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금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4가지가 뭐냐? 이제 그거 증거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시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뭐죠? 세계 복음할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지금은 여기 교회 와서 지금 막 고개를 어젯밤에 밤새도록 핸드폰을 했는지 몰라도 깊은 잠에 빠졌지만 상관없어요. 저들이 언젠가는 복음만 깨닫는 날이 있으면 나보다 10배 더 복음 더 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늦게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된다고? 야곱이처럼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약국간에서 죽음 앞에서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렘넌트를 붙잡고 복음을 잘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가는 데마다 하나님 따라가면서 역사하시죠. 다윗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3번째는 뭐냐? 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 말은 언약을 받은 자기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대지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누구? 나가 누구야? 이름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세계의 조상이 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만 가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이러한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사라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읽어서 알잖아요. 아니 하나님 100살 된 사람이고 부인이 90살이야. 내년에 아들을 줄 게다 이러니까 의의가 없어서 여러분들 같으면 의의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부인이 90살인데 아기 낳을 수 있어 없어? 그 의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지? 내년 이맘때 너를 통해서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했다. 그러니까 너무 의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참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이삭을 바치기 전 얘기예요.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00살이 돼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히 허풍으로 믿자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썩어는 가는 그 사람을 그냥 까무러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뭐냐 사람 죽으면 냉동고에 집어넣었다가 깨어났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예수님의 부활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막 기도한다.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음을 오늘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그냥 말씀이 아니고, 자, 이 아브라함을 그랬는데 분명히 죽였다 했잖아요. 안 믿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100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90살 먹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실제로 아기를 낳았다니까. 그게 이름까지 지어준 게 오늘 내용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 뭐 뜻이 뭐라고? 웃었어. 웃었다 이 말이요. 진짜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게,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를요?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 그대로 돼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 손목도 한번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꼭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웃어요, 마귀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이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서 참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알게 해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고 언약 속에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